도와주며 존경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려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신비의 시기가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이러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 어깨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 10장 27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을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건너가게 하시고 건너자마자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장막 짓는 일을 하시게 만드셨는데 출애굽기 25장 1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의 기구와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장막을 짓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남의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장막을 짓게 하셨는데 그 짓게 한 그 원인이 어디였냐면 해답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아무 데서나 만나 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 지정한 그곳에서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달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만남의 장소를 우리 주님의 핏값을 세워주신 에덴 반석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로 초청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만나 주시느냐?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고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만나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3번 예배 드리는데 매일매일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고 생각할지 몰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내게 도단을 싸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서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식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가지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릇되게 복종시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이 활짝 열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는 설교는 우리 김용석 목사님 처음 듣는 설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1시간 전에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오늘은 어떤 설교를 할까요? 할 때 이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업집이나 처음 시작할 때는 성구가 이 말씀이 씌워져 있어요. 욥기서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데 그 앞뒤 구조를 그게 충족이 될 때 7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욥기서 8장 5절 첫 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용석 목사님이 자주 인용하는 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를 찾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잠언 8장 17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먼저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7절 말씀대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을 보더라도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구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내 시작은 미약한데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니.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오래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는 거야. 그럼 주면 되지.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주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면 주는데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가 내 말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이전 예배 드린 지 한 달이 안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물질에 대해서 구하는 거예요. 5천만 원 좀 돌라고. 왜 5천만 원 필요하냐면 지금 4층, 5층 인테리어 하는데도 한 3천만 원 들어가요. 제가 생각한 대로 가려고 하면. 그리고 또 1년 임대료가 해결이 돼야지 네 사역에 전념할 수 있지. 매달 이 말일날 되면 임대료 걱정하지 거기서 못 벗어나면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도 에덴 단속기도원에 제적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해서
이제 5천만 원 헌금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놓아야지. 저는 내가 사는 건 개인적으로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길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뭐 개인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 혼자 있는데 뭘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목사가 쓰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 물질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 오면서 하나님이 제가 전국을 돌면서 이런 기도원 되게 해두려고 기도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가능한 기도원마다 예수 새생명 부흥협의 단체를 통해서 기본적인 메인 집회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을 하는데 가는 기도원 곳곳마다 이런 기도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첫 번째 역대하 6장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의 아래 봅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귀들을 들어 응답대에 둘러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명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세 번째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홍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해가 메뚜기를 보내 도산을 먹게 하거나 홍해가 연병을 보내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이 점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기도원 되게 해두려고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고 특별히 우리 에덴 반석 기도원도 이런 기도원 되게 해두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수원과학대학교 옆에서 기도원을 할 때 나는 그 기도원 운영할 때 십자가 불 켜는 게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수천 명의 학생들이 대학교 정문 옆에 십자가를 보면서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그게 십자가 쳐다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할지 몰라도 바울이 수없이 많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고린도전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때가 차서 건물주 권사님이 이사 가라고 하더라. 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우르에 떠날 때 이 약속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떠난 거예요. 저도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하나님께 당부하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게 될 거예요. 평탄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옛날 성경은
내가 만일 전능하신 이의 길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도를 돌아보실 것이요 내 의로운 집에서 형통하게 하시겠어.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루에 3번 드리는 사람들하고 주일날 1번 예배 드리는 사람은 틀려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냄새, 왕의 냄새, 하나님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향수 비싼 거 쓰면 그 왕의 냄새가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향수가 우리에게 칠해지고 발라지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런 하나님 냄새가 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편 45편 8절 말씀을 보면 왕의 그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 3가지 향이 지금 뭐 샤넬 향수보다 그런 훨씬 좋은 향을 나게 한 그가 하나님이 가르쳐 준 향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서 2장 15절에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구원을 얻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향기니 이 사람은 사람에게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득 한 사람은 세상 냄새가 나지 왕의 냄새, 하나님의 냄새, 영의 냄새는 전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작업을 하시고 그게 해결이 되고 통과가 되면 사무엘장 2장 6절 말씀에 보면 지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효성 목사님들도 대전에 있는 그 간증을 하면 저렇게 영성가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욥도 그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 하나님의 사람, 영성이 뛰어난 사람 하나님이 다 다뤄서 고독하게 만든 다음에 오직 주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드리면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 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보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가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 5절 말씀을 보면 욥도 이제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다가 내 눈을 넣어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가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보다 손으로 만지는 게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간증했듯이 세상 가운데 15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고백이 된 거예요. 더 나아가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말씀이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된 거예요.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에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드려야지 믿음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그렇게 하냐면 저도 저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지. 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표현은 여호와의 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또 다른 표현으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즘 우리가 말하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신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도 형통의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형통의 삶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목회한 지 한 10년쯤 됐을 때 성남에서 서울 와가지고 아무리 해도 목회가 안 돼. 너무나 힘든 거야. 그래서 내 힘 가지고 안 될 때는 선배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청와대 비서관 출신 그 목사님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고 다 끝날 때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내 목회를 10년 정도 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한 목사, 자네 마음대로 되면 큰일 나. 하나님 마음대로 돼야지. 그게 형통의 삶이라. 우리는 내가 생각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손대는 겁니다. 잘 되는 게 형통의 삶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게 저주받는 길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되는 게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먼저 부지런히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형통의 삶을 영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육체 가운데 전삼고 들어오면 우리의 혀부터 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방언 기도를 왜 말하게 했냐면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안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 뭐 시기 질투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말하는 것을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살려는 말만 하지 험다 시기, 질투 안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인가 가짜인가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성경 말씀을 어떻게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말씀을 많이 하나님께서 저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보면 곧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익숙하게 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어느 정도 걸림돌이 됐다가 깊게 들어가면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라 하지 말라 그 둘 중에 한 가지요. 그래서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거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전국을 돌면서 기도원 집회를 하냐면 발 앞에 부르지 않은 7천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판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n분의 1에 들어가게 7천 명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저 혼자 못하니까 우리 김영선 목사님 불러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한 사람 더 충원을 시킨다니까요. 왜? 한 사람은 패하고 없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게 저도 이렇게 사역자 구할 때 청병할 때 그냥 한두 번 하고 말아요. 그런데 왜 우리 선교사님 내가 이렇게 자꾸 오시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라고 해도 저분이 아직과 고집과 편견이 있어서 올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이 끌고 와야지 오는 거지. 나는 이제 저분 오라 소리 안 해. 모시러를 간다고 해도 그 말이 그 말이야. 오라는 소리가. 근데 하나님이 저분의 마음을 막 격동시켜서 흔들어야 돼. 그렇지.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혼자서 못한다니까요. 왜? 사도 바울 처음에는 혼자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그 사도 바울 안질이 있어도 시력이 안 좋은 거예요. 나처럼. 그들은요 자기 눈까지 빼앗아 주려고 했었다니까. 그런데 나는 사도 바울이 싫다고 했잖아. 난 여러분들한테 할 만한 것만 시키지 못하는 건 안 시켜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눈 빼돌라고는 안 하잖아.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0년 이상 사역한 다음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섬기고 동역했던 사람들이 40명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 사역 가운데 김용수 목사님 사역 가운데 우리 이은혜 선교사님 이름도 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사역에 커진 다음에 사도 바울이 기본기에 강한 사람이잖아. 빌보 지역에 가가지고 기도처를 먼저 찾은 거야. 그때 하나님이 예비로운 사람이 있어요. 항상 여호와의 일의 축복이 그냥 쏘는 게 아니라니까.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일에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전에 빌립보 성에 갔을 때 기도처를 찾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루디아가 자기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적으로 물질을 섬겨주시는, 요즘 말로 자주장사가 그 당시 최고의 그 의료 옷 만드는 그건데 요즘 말로 표현하면 대기업 사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본기에 충실하던 바울에게 물질로 있는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인다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붙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데는 물질도 필요하고 헌신하는 분도 필요한다니까. 아까에 선교사님 짬뽕 사줬는데 차마 내가 못 얻어먹었더라고. 양심의 진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가부의 두 랩분을 우리가 그냥 근데 창세기 27장 4절 말씀을 보면 나의 즐겨하는 별민을 만들어 가져다가 나를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할 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내가 아까 기도할 때 얘기했잖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장 선지자의 상임은 그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식사 대접 한 번만 잘해도 엄청난 복이 임한다. 내가 왜 목사님들은 식사 대접을 잘하는 이유가 뭔지, 난 성경의 비밀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야. 그래서 식사 대접 잘한다니까요. 내가 식사 대접 잘하고 복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니 김용수 목사님 금요일날 저녁 때 저기 갈비 한번 사드려도 되게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면 기도원으로 오게 됐다니 그 식사때 좀 한번 잘해서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그런 복이 임했다면 우리 이은혜 선교사님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원래 사역자들은 자기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다 줘. 사도 바울이 평생을 40명 이상의 사람들, 섬긴 사람들을 때문에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정 사람들 보면 우리는 바보지. 나도 바보처럼 사는데 나보다 더한 또 한 여인을 만난 거야. 그분이 김용수 목사예요. 보니까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저분이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몰래 몇 번 와봤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분 진짜 기도 하나 안 하나. 내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눈에도 들어 학교 갔지만 제 눈에서 들어서 학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사람들을 다 좋아하지만 아무나 안 좋아해요. 하나님이 일할 때는 영적인 코드가 맞아야지 돼. 내가 저분의 사역을 내가 빛나게 할 수 있고 저의 사역을 저분이 나를 빛나게 할 수가 있어요.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의 사역을 빛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 보면 잠언 27장 19절 말씀을 보면 물이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그래서 영적인 코드가 맞아야 되지. 나는 아무하고 얘기 안 해요. 김용수 목사님 잘한다니까. 코드가 맞으면 얘기를 해도 안 해요. 얘기를 내가 얼마나 그 영적으로 자존심이 센데 난 세상 것 다 내려놨는데 영적인 자존심이 얼마나 센데 내가 자존심이 가장 상할 때가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병자가 나섰어. 나는 기도하면 안 나서. 난 자존심 무지하게 상해요. 난 큰 교회에서 그런 게 하나도 부러운 게 아니라 남들이 영적인 자원을 많이 가지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김용수 목사님을 선택해서 붙고 다녔냐면 나는 통성기도를 잘 못해. 천성적으로. 이게 하면 이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큰 소리를 못 낸다니까요. 아니 또 큰 소리 못 내면 어때요? 잘하는 사람 붙여서 하면 되지. 내가 그 개인 집회 하러 갔다 우리나라 한 시대에 쓰는 기도원에서 해봤잖아요. 한울산 기도원하고 남병산 기도원. 나는 설교하고 저분은 통성기도 인도하니까 사람들 다 뒤집어지잖아. 은혜 받잖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통성기도 하면서 은혜에 대해서 은혜 받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 붙였다고 해. 또 선교사님 붙인 것도 우리 둘이 못하는 거 있어. 선교사님 왜 자격증을 10개 따놓게 해놨겠어.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못 도망가. 하나님이 뽑으면 그래요 오게 돼 있어요. 나도 목회 안 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던 사람인데 근데 우리 딸하고 목숨을 바꾼 거예요. 너 목회할래? 딸 데려갈까?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고 얼른 회개하고 돌아왔다니까. 우리 딸이 나를 만든 거예요. 교회 개척해가지고 너무나 나는 금방 한 1000명 될 줄 알았어. 안 되잖아. 우리 딸이 중학교 입학해가지고 내가 새벽 예배 끝나면 커피포트에 불 끓이는 거야. 커피포트에. 고생 안 해본 목사님들은 몰라. 뜨거운 왜 안 나와? 가스비를 못 내서 끊긴 거지. 그래 커피포트에 새벽 예배 물 끓여가지고 머리 감고 간 거요. 야 저녁 때 좀 감어. 머리가 붕 떠서 안 된대 기집애랑. 그렇게 툴툴거리면 목사의 자는 하나님 책임져. 걱정하지 마. 네 인생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먹혔지. 초등학교 다닐 때하고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입학하더니 목사님 할례기가 있대. 우리 딸은 저한테 여태까지 목사님이라고 10번도 안 해봤어요. 그때 처음으로 고등학교 입학식 끝나고 와서 목사님 소리를 들은 거야. 목사님 할례기가 있대.
엄마도 잠깐 이리 와. 왜 그러냐니까 나는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데 거짓말하는 목사님한테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니까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다른 교회. 우리 집사람들이 오래 보고 있다가 자기 다른 교회 가고 싶대. 교회 도움이 너무 많대. 그래서 난 딸한테 빚진 자인데 딸이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그때는 집사람과 딸이 불의의 병기처럼 보인 거야. 그런데 지금 알고 나오니까 의의 병기로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기도 원장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혜로운 게 뭐냐면 내가 못하는 건 안 해.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잘하는 사람 모셔다가 하면 되지. 내가 김용관 목사 사무총장 그 목사님하고 10년째 동료가는데 내가 못하는 거 그분은 다 하잖아. 우리 그 이태리 할 때요. 우리 둘이 있으면 못해. 그분한테 와가지고 해달라. 그 김용관 목사님 10년을 봤잖아. 설교를 잘하는데 다른 거 하나도 못해. 못 봐. 그럼 그분 와서 다 해주는 거예요. 왜 굳이 혼자 다 하려고 해. 못하면 도움을 요청하면 되지. 예수님도요. 전도 보낼 때 한 사람씩 안 보내서 둘씩 짝져서 보낸 거라는 거예요. 짝져서. 왜? 짝져서 보내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순결하게만 해서 목회를 못한다고. 그런데 웬만한 목사님은 또 거꾸로 해. 순결할 때 또 뱀같이 지혜롭게. 아니요. 순결할 때는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울 때는 지혜로워야 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제 목회 평생 좌우명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 인정된 자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저희 인생을 얻는 거예요. 목사는 특히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저당 잡힌 인생이라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리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다 책임져 준다. 제가 얼마 전에 그 40년 목회하는데 그 여성비의 헌신예배 강요회 그 목사님이 40년 목회한 거예요. 40년. 근데 그분한테 너무 존경스러워서 물어보면 저는 사역한 20년밖에 그 목사님 나한테 사역 몇 년 했냐 물어보더니 횟수로 20년 됐으니까 그럼 목회에 대해 조금 알겠네 물어보더니 지금도 전혀 모른다니까 자기는 40년 했는데 요만큼밖에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장수의 비결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목회를 했대. 그게 정답이에요. 저도 20년 세월 지나가다 보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 거야. 그래서 내일 일은 몰라요. 그런 내일 일도 모르는데 뭐 1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알아. 근데 인간으로서 계획을 짜야 돼. 우리 김영수 목사님 얘기한 대로 금요철학은 하려고 해. 올해는 치고 내년 1일부터. 그리고 이게 이 에덴 반석기도를 집회로 계속 하려고 해도 외부 집회가 잡혀 있는 거예요.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전국에 집회가 다 잡혀 있어요. 가까운 데는 시흥이지만 이제 12월 첫 주는 군사, 둘째 주는 화라천 영성 연합 집회, 셋째 주는 그 어디죠? 전라도? 세원약 기도 말고 목사님하고 신방 갔던데 호박 붙여준대. 군산 정읍 가서 거기 집회 끝나고 오면 또 대구 가서 또 집회로 와야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2주 이상을 외부 집회를 안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매주 하려고 해.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나 목사님들도 우리 기도원이 이제 수원역에서 10분 거리에 있어요. 교통도 편하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 은혜로 주셔서 생물교회 담임 목사님 연합을 해서 4층, 5층을 기도원과 교회로 접목해서 하고 있는데 다 숙식 무료예요. 그리고 마음껏 부르실 수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같이 합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처소로 하나님께 만들어 주신 걸 감사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에덴 반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원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실 것이요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서 5장 8장 5절 7절 말씀이 에덴 반석 기도원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에덴 반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 있어야 될 필요한 것도 너무나 많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의 축복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기도의 후원자, 물질의 후원자, 시간의 후원자, 충성자들 보내주셔서